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인천 가톨릭대학교에서 우리 강화도 인천 신학교에서 영성 지도를 하고 있는 송기철 이삭 신부라고 합니다. 영성 지도는 이제 신학생들과 기도에 대한 면담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듣고 또 대화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 생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시간을 주신 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반장님들이시죠. 새 반장님들이신데 정말 구역과 반은 성당의 기본이요 바탕이잖아요.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다 해당되는 단위가 바로 반입니다. 구역이고 반이죠. 그래서 구역이 활성화될 때 성당이 활성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역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구역장님들과 반장님들의 역할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기도 생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장님으로서 신자분들을, 구역 식구들을 만나실 때 혹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예상해서 Q&A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질문하고 답해보는 시간으로 지내보면 어떨까, 그렇게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략 한 10가지 질문을 뽑아왔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기도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처음부터 한번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죠. 다 다를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마다 정의하시는 정의들이 다 다를 것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다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기도 생활이 사실은 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과 만나가는 것이 대화고,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의 드라마잖아요. 여러분, 우리 TV 보면 드라마 많이, 재밌는 드라마, 감동적인 드라마 많죠. 영화도 그렇고 똑같아요. 하느님과의 희로애락,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과의 일생, 하느님과의 드라마,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훌륭히 모두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 러브 스토리, 성경도 하느님과의 러브 스토리인데 하느님과 인간과의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가장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정의는 하느님과 나와의 대화이다 이죠. 대화라는 것은 뭡니까? 말하는 것도 대화고 듣는 것도 대화죠. 우리가 보통은 하느님께 말씀만 드릴 수 있는데, 가만히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해주실까? 라고 다 내려놓고 듣는 것도 아주 훌륭한 대화라는 거죠. 기도에는 그러한 듣는 요소가 중요합니다. 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는 주님을 향하는 것인데 의식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또 기도는 아빌라의 데데레사 성녀가 가장 유명한 또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말해줬죠. 기도는 자기가 하느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느님과 단둘이서 자주 이야기 나누면서 사귀는
친밀한 우정이다. 우정의 나눔이다. 뭐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자의식 안에서 나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주님과 자주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 대한 하느님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도 있겠죠. 그것이 만나는 우물가다. 또 기도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는 거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마치 사람을 앞에 두고 만나듯이 인격적으로 어떤 어떤 추상적인 신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유명한 또 정의가 있죠. 하느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도 지금 하느님을 보고 계시고 보고 있고, 이게 눈빛 교환이죠.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간단하죠. 지금 하느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게 사실이고 나도 하느님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숨입니다. 숨. 왜 숨이 있죠? 숨을 안 쉬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는 거죠. 사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생기가 없어지죠. 내 안에서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지치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숨이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기도에 대한 정의들이 보통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도의 종류는 너무 많겠죠?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기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번 분류 지어보는 거예요. 형식에 따라, 내용에 따라, 지향에 따라 또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형식에는 화살 기도가 있을 수 있죠. 순간적으로 주님께 우리 기도드리는 거죠. 탄식을 할 수도 있고 사랑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적인 어떤 말이 떠올랐을 때 그냥 바로 화살을 쏘듯이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리 기도, 우리가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처럼 외워서 하는 소리 기도가 있고 생각하는 묵상 기도가 있고 관상 기도가 있죠. 이것이 형식에 따라 보는 기도이고, 내용에 따라서는 또 묵주기도, 성무일도, 성체조배, 그다음에 삼종기도, 심령기도 등이 있겠죠. 지향에 따라 찬미와 흠숭을 드리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청원을 드리는 기도, 전구 드리는 기도, 감사 드리는 기도, 찬양 드리는 기도가 있겠어요. 지금은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걸 큰 틀에서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하고 있는 기도들도 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겠죠. 형식과 내용과 지향에 따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는 뭘까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가장 좋은 기도는 뭘까요? 가장 훌륭한 기도.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기도에는 우열이 없죠. 좋고 나쁨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느님을 깊이 느낄 수 있고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과 친밀하게 나 이 기도를 하면 너무 좋아.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하느님이 잘 느껴져.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오늘도 하고 싶고 내일도 하고 싶고 기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마다 다 다르시겠죠.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잘 체험하게 해주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마다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어떤 동기 신학생이었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어떤 기도가 제일 좋아? 물어봤더니 그 신학생이 그때 그렇게 대답했던 게 기억나요. 나는 묵주기도가 제일 좋아. 왜? 물었죠. 그랬더니 묵주기도를 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 진입로를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묵주를 돌리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서 좋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묵주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성모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편안해져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기도가 성체조배죠. 성체 앞에 앉아서 아까처럼 하느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고 나도 지금 하느님 보고 지금 눈이 마주쳤구나, 같이 있구나. 이 한 공간에, 이 성당이라는 공간에 지금 주님과 내가 같이 있네. 이걸 느끼면서 가만히 있다 보면 기도가 너무 내 마음을 적셔주는 거죠. 여기서 뭐 순서 1번, 2번, 3번, 4번 이게 없어요. 그냥 하느님과 나와의 현존을 느끼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분과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물들겠죠. 물들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배겠죠. 왜냐하면 부부도 같이 오래 살면 서로 얼굴이 닮잖아요. 그리고 서로 성격도 닮아가잖아요. 배어가잖아요. 물들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얼굴이 비슷해지잖아요. 기도도 눈빛 교환을 계속하고 같이 있다 보면 비슷해지겠죠.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 형성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죠. 예.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기도가 좋은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가?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기도가 있어요. 각자에게 맞는 기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한번 있으실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그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돼요. 이건 나에게 맞는 기도, 나의 기도예요. 꾸준히 하시면, 어떤 분은 미사에서, 어떤 분은 또 아까 말한 성체조, 어떤 분은 또 성령기도, 어떤 분은 산책기도,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주님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느낄 수가 있고, 일상 안에서 느낄 수가 있고, 그 기도,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를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하느님을 뵐 수 있을 거예요.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기도를 이제 우리가 대화 나누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기도 꼭 해야 되는가?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지 않나? 굳이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대답부터 드리면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로 빼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치 예를 들면 우리는 건전지가 아니라 충전지죠. 충전지는 계속해서 충전하면서 새 건전지로 태어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혼자 주님 없이 있을 때는 금방 지치는데,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 마치 충전지가 충전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잠자듯이 들어가 있으면서 충전되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충전돼야 우리 안에서 사랑할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십자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기도하실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느님께 매일 기도드리셨거든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나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거든요. 그분도 어떻게 기도하셨죠? 성경에 나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어디서? 외딴 곳에서. 왜 이른 새벽 그때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하니까 당신이 기도하실 시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제자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외딴 곳에, 주님과 나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산이든 외딴 곳이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하루의 방향을 잡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 대화를 들으시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루의 계획을 잡으시고 충전하신 다음에 아침을 맞이하셨죠.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평생 자주 고독 속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했듯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알려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죠. 너희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아버지께 내밀하게 바치셨던 기도였을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대단한 기도죠. 이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의 비밀이죠.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도 기도를 당연히 우리와 똑같으셨으니까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처럼 배워가셨을 거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처음부터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런 기도도 해보고 저런 기도도 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또 강의도 듣고 기도에 대해서 실천도 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나갔던 거죠. 저도요. 배워나가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이건 좋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 좋구나. 또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기도를 배워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어머니에게서, 성모님에게서 기도를 배우셨겠죠. 성모님은 어떤 기도 하셨죠? 곰곰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성모님은 자신의 판단도 있으셨지만 하느님의 판단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기도를 하셨죠. 성모님의 그 곰곰이 묵상하는 기도를 예수님도 밑에서 지켜봤을 거예요. 배워 나가셨겠죠. 그 다음에 성전과 회당에서 소리 기도도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에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유다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성전과 회당에서 기도 드리셨겠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외우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기존의 기도와는, 유다인들의 기도와 다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아빠라는 명칭이 유다인들 히브리 말로 아빠하고 우리나라 아빠 같아요. 아빠라고 똑같이 불러요. 희한하죠. 우리도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유다인들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근데 감히 하느님을 아빠라고 아무도 못 불렀죠. 그러니까 야훼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 담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주님의 기도잖아요. 아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아빠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자식을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빠인데,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걱정이 있죠. 이런 걱정이 있고 저런 걱정이 있고, 하루에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하나요?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루 살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5만 가지. 실제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만큼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과거에 옛날에 그랬으면 안 되는데, 미래에 이제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될 텐데, 과거의 걱정, 미래의 걱정, 현재의 걱정. 근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복음서에서 하시거든요. 참새를 봐라, 새를 봐라. 새 중에서 굶어 죽어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새 봤느냐. 이 작은 새도 돌보시는 그 하느님이신데, 하물며 당신 모상인 우리,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아빠, 아버지라는 말만 가슴에 담고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훌륭한 묵상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산책하면서도 아빠, 아버지, 이걸 묵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얼마나 풍요로움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았잖아요. 뭐만 달랐죠?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느님이 죄 지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뭐까지는 똑같아요? 인간이라는 뜻은 뭡니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나 다 알아. 내일 이런 일 있을 거야. 모레 이런 일 있을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시면서 찾아 가셨는데, 어디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밑에까지 찾아간 거예요. 선택해 가니까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았죠. 예수님도 고민하셨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입교하는,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첫째 이유가 뭐예요? 가톨릭으로 왜 오세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오신다. 맞아요. 마음의 평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한번 보세요. 성당에 왔는데 마음의 평화가 계속 있나요? 이제 신자로서 세례받은 다음에 분심이 많을 때도 많죠. 그리고 똑같은, 성당에 세례받았는데 내 삶이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 속은 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알고 온 건가? 미사에 나갔는데 처음에는 좋아요. 세례받고. 근데 계속 나가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별 감흥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나? 평화가 없네. 근데 사실 평화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감정이 아니죠. 물론 평화는 감정도 따라오죠. 평화로운 감정. 그러나 평화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적인 의미가 더 크죠. 하느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평화인 거예요. 하느님은 나와 단 0.0001초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같이 계시거든요. 그럼 평화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태인 대략 학살 그 장소에 가면 벽면에 나는 평화롭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평화로울 수가 없거든요. 평화롭다고 적어놨어요. 왜요? 내가 지금 이 수용소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수용소에 있어도
하느님이 나랑 같이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평화롭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도 적혀있다고 그러는 벽면에. 평화는 감정도 평화, 물론 평화지만 진짜 평화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존재론적인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달달달 떨고 있었죠.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 무서우니까 숨어 있었죠. 예수님이 가운데에 나타나시면서 제일 먼저 평화의 인사를 하시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비록 떨고 있지만 함께 있다. 근데 제자들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 마음 얼마나 클까? 이제 우리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것이 언젠가?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워질까? 세상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엔 개그 콘서트가 이제 약해졌지만 개그 콘서트 보고 나면 한참 웃어요. 너무 재밌게 웃는데 딱 끝나고 나면은 약간 좀 허무하죠. 웃긴 웃었는데 좀 허무하죠. 그 기쁨이 내 마음을 채워주면 허무하지 않을 텐데 끝나고 나면 허무해요. 또 무슨 축제나 예를 들어서 뭐 음주 가무 자리나 이런 자리에 가서도 기뻐요. 서로 막 웃으면서 대화 나누지만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좀 뭔가 허전해져. 우리를 채워줄 것 같은 것들이 세상 기쁨의 요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먹는 음식, 맛있는 거, 또 춤, 뭐 재물, 성공, 또 어떤 사람, 뭐 매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나의 가족이라든지, 또 명예, 또 건강한 거, 우리 외모, 또 뭐 다이어트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인기, 이런 것들 좋은 거죠. 사실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뭐 다이어트하고 건강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주님도 바라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충족이 돼도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걸 또 느끼는 거예요. 좀 공허하다고 그럴까? 공허한 느낌? 근데 이 공허한 느낌이 언제 채워지느냐?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기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기도 안에서도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기도하고 나서 성당을 나왔다고 해봐요. 그 기쁨이 계속 간다는 거죠. 언제까지? 일주일도 가요. 오래 가요. 안 사라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라면을 끓일 때 뚝배기에 끓이느냐, 양철 냄비에 끓이느냐. 양철 냄비가 빨리 금방 뜨거워지죠. 뚝배기는 천천히 뜨거워지죠. 근데 식을 때 보면 양철 냄비는 금방 식어요. 근데 뚝배기는 오랫동안 따뜻함이 유지되죠. 기도에서 하느님의 기쁨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천천히 느껴지지만 오래 가고, 세상의 기쁨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식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고독이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 기쁨으로 채우는데 안 채워지는 고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대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 해줬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줘?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사랑을 자칫하면 할 수 있다는 거. 너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해줘야지. 아니죠. 사실은 이 뜻이 뭐예요? 내 마음이 고독하다는 뜻은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부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하느님으로 채우고 싶은데 하느님을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원적인 목마름도 있는 거예요. 아까 근원적인 고독이 있으면 근원적인 목마름도 있는 거예요. 목마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바로 내가 그 물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마을로 뛰어가서 선교하죠. 여기 와보라고.
여러분들은 구역과 반에서 봉사하려는 지금 반장님이세요. 반장님으로서 봉사하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우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거는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나올 게 없으면 마치 논바닥이 쩍쩍 가뭄때 갈라지는 것처럼 나올 게 없는데 계속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내 고독을 채우고 예수님으로 내 목마름을 채운 상태에서는 컵이 있을 때 그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넘치죠.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흘러넘치는 게 성교거든요. 흘러넘칠 때 하면은 지치지 않아요. 근데 없는데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지치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지치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체 앞으로 가는 거죠.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도 속으로, 미사로, 영성체로. 그래서 사랑을 먹어야죠. 사랑으로 채워야죠. 그러면 기쁘게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선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 하는데 TV, 인터넷, 유튜브, 소셜미디어, 핸드폰, 신상품, 성이나 마약, 쾌락 이런 걸로도 사람들 많이 채우죠. 세상 사람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저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자신에게 행복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진짜 행복을 찾아 나가는 모습처럼 보여요. 진짜 행복 자체가 누구시죠? 하느님을 찾고 있는 몸부림으로 보여요. 근데 하느님을 모르니까 다른 걸로 채워야 되잖아요. 내 근원적인 목마름과 고독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채우는 거. 근데 바닷물처럼 안 채워지죠. 마셔도 목마르고 더 자극적인 걸로 가고. 그러면 우주로 채우면 채워질까? 외계인이 있는데 왜 우리가 못 만난다고 하나요? 정답은 하나라고 그럽니다.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왜 못 만난다고 그래요? 너무 멀어서 못 만난다. 우리 은하가 있잖아요. 우리 은하.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우리 은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이 태양계인데,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은하는 더 크겠죠? 근데 다른 은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빛으로 몇만 년을 와야 된대요. 뭐 어떻게 오냐고요. 근데 그 큰 우주로 내 마음을 채워도 채워질까? 만족할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는 걸로 채워야 채워지거든요. 하느님이 우리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적이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도 생활의 최종 모습, 이제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인가? 목표와 목적이죠. 이거는 하느님과의 일치라고 그럽니다. 하느님과의 결혼으로 따지면 남녀 사이로 따지면 혼인이 되는 거죠.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바닷속에 나라는 이슬이 퐁 들어가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의지가 있고 나의 의지가 지금까지 같이 있었으면 평행해서 갔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의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 의지 어디 갔어요? 하느님 의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가난함이죠. 마음이 하느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왜요?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진복팔단에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뵐 것이다. 하느님밖에 없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또한 기도 생활의 최종 모습은 하느님과의 합일이고 하느님과의 혼인이에요. 결혼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이 됐을 때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 아까 컵 예로 들었듯이 사랑의 삶이에요.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돼요. 야고보서에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행동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 내가 잠겨 있으니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주고 싶은 거죠. 이웃에 대해 연민이 생기는 거고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6월 달에 예수 성심성월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게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고린토전서 13장 1절에 13장에 보면 사랑의 창가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다 예수님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게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 있다 보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그 사람을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징표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이 기도 생활이 깊게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생활하고 있다는데 막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고 막 교만하고 막 좀 그렇다고 그러면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하고 사랑의 삶이 있고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필경 주님을 잘 만나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기도 생활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덕이 자라죠. 인간적인 덕도 자랍니다. 왜요? 예수님과 내가 물드니까 예수님처럼 내 안에 덕이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이걸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덕이 자란다고도 표현할 수, 덕스러운 생활이 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완덕의 길이라고 그러죠. 완덕으로 나아가는. 이 완덕은 완벽이 아니죠. 완벽하면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이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함이죠. 완전함은 끊임없이 내가 부족해도 내 탓이오 하면서 우리 미사 때 처음에 내 탓이오 하잖아요. 내 탓이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완덕이에요. 내 탓이오 하면서 계속 일어서는 거예요. 에이 안 돼,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게 아니라요. 이거 사실은 누구에게 화살표 지금 상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안 보고 나만 보고 있잖아요. 나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돼. 이거 사실은 하느님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보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일어나자. 하느님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느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 일어나자. 그럼 내가 포기했다고 쳐요. 그럼 하느님 포기하실까요? 그래도 나를 포기 안 하시죠. 그러면 내가 포기할 수가 없죠. 언제까지요? 하느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계속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 가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왜 이렇게 넘어졌느냐?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느냐? 왜 몇 번 넘어졌느냐? 이거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뭘 물으시겠어요? 너 몇 번 일어서 줬구나. 너 몇 번 일어났느냐? 훌륭하다. 너 그렇게 나를 믿고 일어나줬구나. 너가 그렇게 힘든데도 희망과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았구나. 훌륭하다. 몇 번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 일어난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완덕의 생활이에요. 이 완덕은 인간적인 덕인데 이
이 덕스러운 생활이 완성되면 어떤 덕입니까? 향주 삼덕, 하느님을 향하는 덕이 최종적인 덕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희망, 사랑 덕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도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흐름이 있을까요? 있죠. 처음에는 내가 하죠. 기도 생활. 그러나 점점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아, 내가 가스불 켜놓고 온 거 아닌가? 형광등 켜놓고 온 거 아닌가?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죠. 근데 지금 바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런 분신과도 좀 싸우고 내가 주님 안에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처음에는 내 힘이 많이 들어가요.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일정한 어떤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기도가 달콤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기도 안에서 잠기고 기도 안에서 기도 안으로 내가 마치 스며들듯이 하느님 안에 스며들듯이 기도가 달콤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기도는 능동에서 수동, 능동은 우리가 하고 수동은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능동에서 수동으로 나아간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분을 묵상, 하느님이 하시는 부분을 이끌어 주시니까 관상이라고 했을 때 묵상과 관상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묵상은 우리가 하는 거, 관상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 묵상은 머리로 하는 거, 관상은 가슴으로 하는 거. 묵상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죠. 관상은 되는 기도, 저절로 되는 기도. 따라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있겠죠.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계속 하다 보면은 기도가 잘 될 때가 올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는 집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려고 하느님 사랑 때문에 앉아 있다 보면 하느님이 이끌어 주실 때가 올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에게 여러분들이 용기를 북돋워 줄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어려운 것 같지만 마냥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쉬운 부분도 있어요. 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나를 끌어주실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과 나와의 합작품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뭘 하실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느님이 나를 끌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박수 소리처럼 이래야 소리가 나잖아요. 한 속으로 해서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있다 보면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합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공식을 한번 나눠볼 수 있겠어요. 기도는 분모와 분자가 있어요. 분모는 뭐예요? 좀 전에 말했듯이 믿음, 희망, 사랑이에요. 분자는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때로는 인내, 때로는 견딤, 때로는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견디는 거는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견디는 게 막 꾹꾹 참으면서 막 그런 견딤이 아니라, 힘든 견딤이 아니라 어떤 견딤이에요? 분모, 믿음, 희망, 사랑. 희망찬 견딤이에요. 기쁜 견딤이에요. 왜요? 내가 견디고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응답 때문에, 어떤 선물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좋아서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좋아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러 온 것이잖아요. 사실은 하느님한테 뭘 얻으려고, 뭘 받으려고, 뭘 느끼려고. 물론 이것도 하느님이 당신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예쁘니까 주시는 것이지만, 그걸 주지 않으셔도 나는 지금 누구하고 이미 함께 있어요? 하느님하고 함께 있잖아요. 기도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아주 훌륭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메마를 때 하느님 사랑 때문에 앉아있는 기도가 100만 불짜리 기도예요. 사실은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기도죠.
그러다 보면 선물도 주시는 거죠. 일곱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청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청할 수 있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사실 없다고 그러죠. 다만 우리의 시계와 하느님의 시계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이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나중에 이루어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더 풍성히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되고 찬미 드린다는 거죠. 물론 내가 바라는 대로 들어주실 때도 당연히 있겠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그거는 소용없는 기도야라고 하지 않는다. 다 당신 기억 속에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나의 청원과 하느님의 응답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기다림의 분모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 희망,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만을 바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분모 분자, 아까 말한 그 분모 분자가 사실은 포기하지 말라. 하느님을 떠나지 마라. 하느님과 함께 있자. 하느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나도 떠나지 말자. 만약에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자. 비유로 들면 뭐예요? 오뚜기예요. 오뚜기는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잖아요. 오뚜기 영성을 갖자.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 하느님이 나와 함께 이미 계시니까. 그리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하느님 안에 있는다 그러면은 모든 것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이러한 기다림인지도 모르겠어요. 함께 있음. 하느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듯 나도 하느님께 임마누엘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견딤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인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 길바닥. 근데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예수님도 평생 동안 어떤 거 하셨습니까? 당신의 청원과 응답 사이에서 십자가가 당신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이에 어떻게 했으세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다른 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는 힘든 것도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희생이 따르잖아요. 사랑하고. 그러나 슬픈 사랑이고 괴로운 사랑이 아니죠. 희망찬 사랑, 믿음, 희망, 사랑이 있는 사랑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기도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기도 생활이 계속 늦춰지겠죠? 다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또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기도 중에 분심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분심의 가치가 있죠. 나는 요즘 맨날 이런 분심 들어. 현재 내 상태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중점적으로 관심 두고 있는 걸 알려주는 게 분심이거든요. 그래서 분심은 되게 좋은 표지예요. 나를 알 수 있게 해주고 현재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심으로 기도하면 좋아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분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 이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어차피 주님 내 마음 아시니까. 그러다 보면 분심도 잦아들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오늘
약 1시간 좀 못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께 Q&A 식으로 혹시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기도 생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부분들도 더 많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기도 생활이란 내적 자세가 사실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선물이 아니라,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느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믿음, 희망,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기 계신 반장님들 봤을 때 다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죠. 주님 포기하지 않잖아요. 주님 놓고 계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분심이나 잡념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시잖아요. 아주 훌륭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모습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어느 때는 이 모습이 특별히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기도의 안에서, 기도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정말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이렇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다. 우리 함께 가자. 걸어가자.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이렇게 용기를 주신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식구들 모두에게, 반 식구들 모두에게 전해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통로가 되실 것이고, 하느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하느님은 시작만 하는 거고 나 몰라 안 하시잖아요. 시작하셨으니 여러분들 반장이라는 좋은 일을 여러분 안에 시작하셨잖아요. 완성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 믿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힘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